이 성경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도마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모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뭘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2000년이 지난 나에게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하시고 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세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가 와서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이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믿음의 원리로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거리를 가시면서 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신호등을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이 신호등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안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파란 신호등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면 그 결혼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을 갖다가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셨는데 이 약에 독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약을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우리들의 병은 나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친구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인생의 이 존재 자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문제를 그는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혹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이용만 하는 그런 관계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요. 하나는 내가 믿고 사는 삶의 인격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믿지는 못하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만 하는 그런 관계인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살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정도로 살고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분열밖에 없고, 거기에는 비극밖에 없고, 거기에는 전쟁밖에 없고, 거기에는 상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운영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우리들을 운영하셨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원리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신뢰를 통하여서 서로를 여러분 믿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을 찔리셨던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봐야지만 믿고, 내가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지,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뭐라 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만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I will n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인격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I will not believe it.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지금 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믿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진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
우리가 본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I will not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선입관으로, 편견으로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본다라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짜라 그럴 겁니다. 만진다라 그러면 이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아내가요, 남편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요, 아내가 그 얘기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부인의 마음에는 이미 선입관과 편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여준다라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이것은 조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를 않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리에 갔었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무덤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무덤 안에는 누가 있게 되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체 뉘었던 곳에 머리편에 한 명이 그리고 발편에 한 명의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르되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이 마리아가 뭐라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었던 이 마리아는 그 무덤 자리가 비어 있어도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시신을 옮겼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이번에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뭐 했어요? 보았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선입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편견이 들어오게 되면요, 봐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앞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딴소리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뒤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그가 모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혹시 당신이 옮겼다면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가요, 내가 봐야 믿을 거다, 내가 만져봐야
믿을 거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편견과 선입관이 들어가 있을 때는 봐도 믿을 수가 없었고, 만져도 여러분 그 뒤에서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 케이스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건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나는 죽음 속에서 살아날 수 없지만 주님은 죽음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음이 인정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했어도 여러분, 올라타야 내가 홍수 속에서 생명을 구원을 받는 거지, 방주에 대해서 생각만 한다라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라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이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도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내를 믿을 수 있는 그 신뢰의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오늘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신뢰해 줄 때, 끝까지 그 사랑을, 그 자녀를 믿어줄 때, 여러분, 오늘은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내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원리였던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거래를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서 있는 땅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셔서,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는 바로 믿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의 새 출발의 원리도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믿어지니까 차가 직진해도 여러분 다른 차는 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믿어지니까 오늘 늦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내를 믿으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믿으니까 오늘 그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무엇이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수사학적으로 그 당시에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으리라. 그러시고는 내가 이제 증명을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정말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거, 하늘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이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가 아니라 실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지금 도마는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거 내가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허리에 창에 찔려서 죽으신 그 모습,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그분이라면 내가 그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 도마가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그러면은 내 손에 이 못자국 난 데다가 너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내 창 찔린 데다가 너의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서야 도마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믿는 가운데 그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그가요 인도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잘 살 수 있는데 잘 사는 여기를 냅두고 못 사는 그 인도 땅을 향하여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그가 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교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은 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빌립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앞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서 죽는다?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쵸?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도둑질했을 때 재판정에서 뭐라 그래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한 거야. 저 사람이 살인강도가 되었어요.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도둑질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아니 무슨 일을 해도 다 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변명이 다 붙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좋은 건 내려놓고, 그들은 여러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앞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오늘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보다도 더 값진 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기쁜 소식, 그게 뭐였어요? 바로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의 죽음보다도 여러분 더 값졌기에 그는 앞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똑같이 쫓아가면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고요, 안드레는 아시아 국가로 가서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십자가의 형을 이렇게 X자로 이제 받아서는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마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몸에 찢겨 죽어요. 사지가 찢겨지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지가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 죽음보다도 더 귀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그가 보니까,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는 승천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바울, 여러분 칼에 목이 베어 죽었다라고 그러죠. 또 그 외에 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역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염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자유하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김한란 박사님, 이화대학 총장님이셨죠. 김한란 박사님은 이제 그의 유언장에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심장에 고동이 멎는다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지 말고 음악 예배를 봐주시오. 이렇게 그는 유언을 하였고, 결국
그 장례식조차도 눈물의 장례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음악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예배요, 또 환송식이요, 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약속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 그렇구나. 이 믿음의 법칙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그리고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려움 내려놓으십시오.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새 출발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